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일 이후 첫날 이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용감해서 호랑이에게 덤빈다기보다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덤비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 그냥 마냥 순진하거나 아니면 마냥 귀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지함은 나의 삶에 큰 위협을 자행하게 하고 혹은 내 주변을 어렵게 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의 미움이 등장하죠. 세상의 미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투정이 아니라 박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해요.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박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그리고 왜 제자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세상이 그냥 우리들과 적대적인 세력이기 때문이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무지함 때문이더라 라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박해예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의 미움이 시작된 이유는, 박해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알다와 그리고 부정사가 결합돼서 알지 못한다가 된 거예요. 이 알다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데 이 알다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배워서 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핵심이 뭔지 간파하는 통찰력이 오늘 이 21절에 나와 있는 알다의 의미였던 거예요. 자, 제가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지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보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전과 무늬로 가득해요. 그렇죠? 막 선들이 막 그어져 있고 막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은 몰라요. 이게 뭐야?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몰라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합니까? 초점을 달리하죠. 우리가 초점을 달리하고 딱 떨어뜨려 보는 순간에 그 평면적인 그림의 그 패턴에 있었던 입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알았다는 것,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제대로 시선을 맞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상은 영적인 초점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이 그냥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제자들만큼이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덜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덜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듣고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시를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죄가 무엇을 자행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훗날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향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내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무시하는 우리들의 완고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무지함으로 걸어가는 나의 고집은 없는가? 주님이 여기 봐, 여길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끝끝내 눈을 맞추지 않는 완고함이 나에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안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임 목사가 주님께 시선만 맞추면 된다더라. 말씀 안 보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이 신앙의 길을 통찰력 있게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지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시선이 바른 통찰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6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내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을 많이 쌓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여 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께 시선을
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내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선행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먼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대요. 먼저 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그냥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 뭘 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뭘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요.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고해지지 않고 주님께 시선이 닿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통치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머리부터 끝까지 통치하여 주세요.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뿐이에요.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 나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충만함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무지함을 벗어서 주님께 시선을 닫는 신앙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함은요 순진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무지함은 결코 순진한 게 아니에요. 무지함은 귀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을 통해 보세요. 무지함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무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들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매일마다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무지함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증언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주변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의 통로로서 성령의 교회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침묵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교회와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오늘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영위하고 주님을 만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지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지혜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곁에 늘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시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꼭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의 찬란한 빛으로,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소리로, 또 침묵 가운데 있는, 그리고 묵묵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가운데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소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축복의 증인이, 첫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미 찾아오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되어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할 수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 용인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복음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 주간을 보내시는 이 첫 번째 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사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지함 가운데